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화평은 죄로 인해 사망이 선고된 자들, 즉 결코 화평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화평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인들을 화평하게 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화평은 당신의 독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은 성도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의 화평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말하는 것인데, 그 둘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화평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이루어내어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과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동체도 섬기고 올라오는 화도 꾹꾹 참아내면서 마치 피스메이커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이 마치 태권도에서 검정띠를 따기 위해 먼저 노란 띠를 따고 빨간 띠를 따야 하듯이 무슨 승급 심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화평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화평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팽개치고 그 보이지 않던 사람이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소경이 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안 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열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맹인의 겉옷은 그가 구걸했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옷을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영역, 내가 추구하고 살아왔던 삶의 자리, 이전의 나의 삶,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자리가 더욱 커지고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 그래서 내가 추구하던 것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맹인, 그 거지 바디메오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화평 다 내버려버리고
진짜 화평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더라 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노력이나 그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진짜 화평이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잖아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하더라. 그런데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받는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온갖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죠. 그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38년 동안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불가능을 기대하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절실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그가 누워있는 자리는 화평이 없는 자리죠.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울화가 치미는 자리입니다.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왜 내 순서는 돌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화가 나고 울화가 치미는.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기만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화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베데스다의 화평은 그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베데스다 연못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거든요. 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그에게 화평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생각하면 그는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낫겠지라는 기대보다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 라는 슬픔과 근심과 좌절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것만 이루면, 저것만 손에 넣으면, 저것만 해결되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찬스를 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다 아뢰죠. 주님,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48년 동안, 68년 동안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좀 그리로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그것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짜증도 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데 다 이루는데 왜 나에게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지 처량하기만 하고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베데스다로 데려가 주시지를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 주님이 베데스다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거기엔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베데스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그 목표를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거든요. 화가 치밀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근심이 생기거든요. 화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베데스다로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화평하게 하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진리의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베데스다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다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우물물이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은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는 물이란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데스다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 장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이 바로 나야.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열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돼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애써서 이루려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애쓰면서 피스메이커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언젠가 인간은 한계가 드러나요. 그리고 인간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은 폭발해요. 화평을 모르고 진짜 화평이 내 안에 없으면 그의 헌신, 그의 봉사, 그의 성실, 그의 인내, 그의 모든 열심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져버릴 시한폭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주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힘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죠. 그 말씀에 감화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을 우리의 결단으로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도전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다 행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했던 거죠. 그들에게 마음의 화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신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즐겁게 벌였습니다. 그렇게 화평하다, 평안하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면서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화평, 내가 추구하는 평안을 위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 내가 생각하는 그 화평의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며, 아니 그렇게 주문을 외워가며 그렇게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나에게 화평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신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그 화평을 만들어서 내가 갖죠. 그렇죠? 내가 만든 신은 나에게 화평을 줄 수 없어요.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즐겼던 자들에게 3,000명이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두렵다는 증거이고
화평하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도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그 말씀에 굴복할 때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16절 함께 읽을 텐데요.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국을 향해 가던 유다의 그 죄된 실상을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가증한 일을 해가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 오히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면서 먹고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진짜 벌하셨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래야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대답은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구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이 선한 길이 누구신지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즉 선으로 향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께 나아갈 때 어디에 평강? 심령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교사는 자신이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나 죽게 된 동족을 외면했던 그 제사장 레위인들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 너 또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폭로하시는 거죠. 강도 만난 자는 제사장과 레위인, 즉 율법의 버림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 땅으로 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더라.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버린 그 율법이 바로 율법교사 너희고 율법에게서 버림당해서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자 또한 너 율법교사이다 라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교사야, 너는 스스로 내 이웃을 찾아 선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너의 선한 이웃으로 찾아오신 나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어야 할 강도 만난 자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율법교사에게 화평이 임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기 말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인 이상 다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본인이 다 지켰다고 하니까. 자, 그렇게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영생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열심히 뭔가를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화평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찬물을 또 끼얹으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족한 한 가지가 사실상 전부 아닙니까? 주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영생 얻으려면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전부인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도 그 한 가지가 안 되면 계명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계명을 다 못 지켜도 그 한 가지가 채워지면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도 슬퍼하고 근심했단 말이에요. 결국 마음의 화평은 부족한 그 한 가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이죠. 즉 이것은 불가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도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봐. 너는 그거 못하거든.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내가 감히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의 죄된 실체를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서 나왔어야 할 올바른 대답이 무엇이겠어요? 들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어떤 행함 따위가 영생 얻는 일에 일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없사오니 오늘 저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족한 한 가지, 그러나 전부인 그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말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내 신념과 내 가치, 내 지식, 내 경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또한 바디메오의 겉옷과 베데스다의 38년 된 그 불가능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나를 팔면, 자기 소유를 팔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팔면 가난해져요. 그러면 그 가난한 심령에 복이 와요. 어떤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 하늘의 보화죠? 그 하늘의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그의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화평이 임했을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라는 화평이 없으면 세상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진다 해도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떼며 근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화평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또한 38년 된 여러분의 불가능의 자리를 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